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국률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마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가 누력을 당하되 곧 살만이 전쟁의 날에 데다벨을 노력한 것 같이 같으리라. 그때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각 낳느니라. 너희의 사악함을 통으로 그들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뜻이 뿌리는 것을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듯이 사람 역시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자신이 현재 뿌리는 것이 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뿌리고 심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 것이나 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뿌리는 것을 나중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을 거두는 거죠. 사악한 것을 뿌리는 사람은 사악한 것을 거두고 불법을 뿌리는 사람은 불법을 거두고 또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며 바람을 심는 자는 회오리 바람을 거두며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10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그러니까 사악함을 경작했더니 불법을 거뒀다는 거죠. 거짓 열매를, 즉 사악함을 뿌렸더니 나중에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요새가 누력을 당하며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각 난다고 말씀하고 15절에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진다.
즉 사악함을 뿌려서 사악한 것을 다 거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악한 것을 뿌리면 다시 나중에 재앙, 사악한 것을 거두는데 성경은 이걸 재앙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뿌린 것을 곧바로 거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악함을 뿌려도 괜찮은 줄 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해 즉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악함을 뿌려댑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에서 21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하니까 줄친데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악한 짓 하는데도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앞에서 사악한 짓 한 거 나중에 차례대로 다 갖다 놓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씨를 뿌리면 자라는데, 즉 열매를 거두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함을 뿌리면 재앙이라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불법을 뿌리면 불법이라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확실한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들 수 있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벌써 사악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19장까지 심판까지 시간이 걸렸죠. 몇십 년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소돔 사람이 사악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9장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소돔의 죄가 찰 때까지, 즉 소돔의 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악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을 내버려둬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불평은 하나님에 대해 몰라서 하는 불평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제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죽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써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졌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즉시 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도 전하잖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죄 많이 졌죠. 또 믿고 나서도 또 큰,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아도 또 내가 성경의 말씀에게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러죠. 예.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제가 사람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안 미워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나쁜 짓, 잘못한 짓 하면 미워하는 건 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때요? 불쌍히 여겨서 기다려준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여기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국류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까닭에 자신이 주 예수님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바울에 대해 오래 참지 않고 즉시 죽이셨다면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더 나아가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바울을 죽였어요. 그러면 바울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오래 참음이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에 대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불평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사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 먼저 전한 이유는 바로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을 알면 나중에 무엇을 거두는지, 즉 내가 나중에 내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뿌리는 것과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둡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자신이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면 불법과 악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혹시 악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악을 거둘 것입니다. 혹시 불법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불법을 거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면 재앙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를 지면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일을 하면 좋은 것을 보답받는다 라고 말했죠. 근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vil입니다. 즉 성경에 악이라고도 번역되고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나중에 나는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일로 인해 간음하여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죽었죠. 또 나중에 다윗의 아내들은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왜? 남의 여자 빼앗았으니까 네 여자도 뺏길 거라 그러죠. 이것은 사무엘하 2장 10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다윗입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해적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태양입니다.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밧세바를 빼앗은 것은 은밀히 했죠.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한마디로 은밀히 했는데 벌금 대낮에 다윗은 당한다는 거예요. 왜 밧세바가 자신의 낳은 자신의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고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겼습니까?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이죠. 만일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자신의 아이가 죽고 나중에 자신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알았다면 밧세바와 간음했겠습니까? 아마도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늙었는데 이제 신하들이, 그러니까 몸이 좀 늙으면 차진다 그러죠, 노인네들은. 그래서 젊은 아리따운 처녀를 갖다가 다윗에게 다윗과 같이 잠을 자게 해줘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그 처녀 아비삭이 매우 아름답더라. 그녀가 왕을 보살피며 섬겼으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안다는 말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알은 아주 젊고 예쁜 여자가 자기 품속에 같이 있는데도 관계를 안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에 그걸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또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 역시 같은 죽임을 당했죠. 자, 넘어가셔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나봇을 죽였어요. 무지한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죠. 근데 그 피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래요. 근데 이 예언은 열왕기상 22장 38절과 열왕기하 9장 36절에 그대로 성취돼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이들의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무지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뒀다는 거죠. 만일 아합과 이세벨 역시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았다면 무지한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였을까요? 아마도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 역시 자신이 70명의 왕들에게 한 그대로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죽죠. 그러면서 아도니 베색이 사사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손가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 하나씩 자르는 거 힘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 할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2개 할 때도 가만히 있었죠. 70명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립니까? 자신이 포로 잡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기 때문이죠. 만일 아도니 베색이 나중에 자신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 죽을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포로로 잡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겠습니까? 안 잘랐겠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자신이 한 일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한다고 하며 아무 일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임을 깨닫고 멈춰야 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내가 한 거 그대로 내가 받아요. 근데 안 멈추면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헛된 것을 신뢰하면 헛된 것을 거둡니다. 욥기 15장 31절에 보면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됩니다. 성경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 우상, 둘째는 사람인데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쾌락도 헛되고, 사람의 지위도 헛되고, 사악한 자의 혀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과 사랑과 쾌락과 지위와 사악한 자를 신뢰하면 헛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헛된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헛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미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니 바람과 혼동을 거둔다고 이사야 4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바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느끼지만 손으로는 못 잡죠. 바람과 같은 거죠. 그리고 헛된 사람을 신뢰하면 헛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을 신뢰하고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용사 많음, 사람을 신뢰한 거죠.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며 모든 여세가 노략당하고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 산산조각 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호흡이 끊기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2장 4에서 11절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도서 2장 4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7년 동안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집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아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근데 자기 집은 어떻게 해요? 더 커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졌어요? 주님, 자기를 위해서 졌어요. 13년에 걸쳐서. 또 자신을 위해서 포도원을 세웠어요. 또 자신을 위해 정원과 과수원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무와 숲을 위해 연못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숲을 엄청나게 큰데 거기 물을 대는 연못까지 큰 연못도 만들었어요. 자신을 위해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고
크고 작은 가축을 소유했고 자신을 위해 은과 금과 보석과 보물을 모았어요.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 보물 모으죠. 자신을 위해 연주자들과 악기들을 두었어요. 계속 집에서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했어요. 악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의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죠. 다 큰 집 가서 살고 싶고 뭐 정원 가꾸고 연못도 있고 풀장도 만들고 뭐 미국 가면 부잣집들은 다 풀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프린트물 전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손이 각한 모든 일과 내가 수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안에는 아무 유익이 없도다.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처럼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 내가 가진 거 보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새 TV에 집 자랑 많이 하죠.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놓은 거 헛거죠. 근데 그 헛것을 바라보고 내가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헛것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이루어놓은 거 보고 뭐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봐? 살아보는 건 두 번 치고 언제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생각 우리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헛된 쾌락을 신뢰하면 헛된 것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순간의 짜릿함을 줄지언정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쾌락을 즐기고 난 후에 마음을 보면 알죠. 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한 사람은 마약을 다시 찾고 술 마신 다음에 술 깬 다음에 다시 술 찾고 또 담배도 다시 찾고 다시 오락도 하고 다시 도박도 하고 다시 스포츠에 몰두하죠. 스포츠 저도 TV를 통해서 뭐 야구 경기라든가 축구 경기 봐요. 네, 막 응원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응원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또 경기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허무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네 번째, 지위도 헛된 것이죠.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며 이 둘을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볍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지위가 낮든 높든 헛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지위라는 단어는 오늘날 등급, 학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등급이 높은 사람과 학위가 높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다 뭐예요? 지위가 높은 거 대접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등급이나 학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등급이나 학위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래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대접받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가 없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관심도 안 되죠. 근데 야고보서 5장에 아주 말씀 잘하죠. 부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또 야고보서 2장에서 가난한 자가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자가 오면 내 발 밑에 앉든지 하고 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점은 세상에서 학위를 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지, 공부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귀한 거로 여겼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에서 8절에 보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우상과 쾌락과 지위와 사악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임을 알고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썩은 것을 뿌리면 썩은 것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육신에게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고 말씀할까요? 육신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썩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썩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모든 육체, 사람의 마음도 썩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같은 재물도 썩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받는 관, 경기에서 우승자가 받는 관, 그것도 썩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첫째, 모든 육체는 썩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짐승이나 새나 곤충이나 사람의 육체는 썩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는 육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썩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을 육체, 즉 짐승이나 새나 곤충이나 자신의 몸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단지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4, 6절에 보면 혈통, 지위,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말합니다.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자기 혈통을,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의, 자기 열심. 빌립보서 3장 4,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으로는 최고의 혈통이라는 거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 최고죠. 오늘날로 말하면 혈통 좋고 집안 좋고 배우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살았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의에 대하여서 더러운 누더기와 시드는 잎사귀와 같다라고 말해요. 더러운 누더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러운 누더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또 시드는 잎사귀도 조금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시든 잎사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행한 자기 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의에 대해 더러운 누더기와 시든 잎사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위해서 일하면 뭐예요? 썩는 거 거두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썩는 자기 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도 썩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썩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썩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의 마음이 부패했다, 썩었다고 말하죠. 썩었다고. 왜 썩었어요? 진리를 거역해서 썩었다라고 말해요. 진리를 거역하면 사람의 마음이 썩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버림받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가리켜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죠. 바로 그런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뒀대요. 진리를 거역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국률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진리를 거역하면 마음이 썩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니까 어때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썩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썩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금과 은과 같은 재물도 썩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은과 금은 썩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에서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래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부자는 재물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썩는 돈을 위해 살았으니까 나중에 썩는 거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과 은과 같은 물건은 썩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썩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을 은과 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은과 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다 꿈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썩을 것을 위해 살면 썩을 것을 거둬요. 내가 썩을 은과 금을 위해 살면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두게 되면 울부짖을까요? 안 울부짖을까요? 자, 내가 썩었어요. 자, 죄송해요. 오늘 옛날에 가끔 가다 보면 노인네들이 은행에다 돈 안 넣어놓고 장판 밑에다가 돈 넣어놨다 그랬죠. 가끔 가다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근데 나중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장판을 열어보니까 돈이 다 썩어버렸어. 울까요? 안 울까요? 네? 그나마 좀 남은 거는 은행에 가면 뭐요? 절반 되면은 뭐 이렇게 하면 절반 주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속이 뒤집어지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은과 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의 승리자가 받는 관도 썩어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려고, 이게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들 절제하죠. 몸무게 중량 맞춰야 되니까 절제하죠. 또 어떻게 해요? 몸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옛날은 경기 우승자가 월계수입으로 만든 관을 받았는데 월계수입 역시 썩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운동선수가 받는 메달 역시 썩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달 역시 썩는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썩지 않는 관이 있다는 거, 이거 아시라는 말입니다. 하림이가 운동하죠. 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썩지 않는 관을 위해서 살았어요.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살펴보았듯이 썩는 것은 육체, 사람의 마음, 금과 은 같은 재물, 세상에서 승리자가 받는 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썩을 육체를 위해, 썩을 마음을 위해, 썩은 재물을 위해, 썩을 관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둡니다. 다시 말해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고 헛된 것을 뿌리면 헛된 것을 거두고 썩은 것을 뿌리면 썩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 자신이 뿌리는 것을 나중에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자신이 어떤 것을 뿌리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뭘 뿌리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악이나 어떤 것이나 썩을 것을 뿌리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선하고 썩지 않는 것을 뿌려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썩을 것을 뿌려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썩지 않는 것을 뿌려가지고 진짜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함을 뿌려서 결국 사악함을 거둔, 즉 재앙을 거두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악함을 뿌리면 사악한 것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불법을 뿌리면 불법을 거두고, 헛된 것을 뿌리면 헛된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을 뿌리면 썩을 것을 거둔다는, 즉 이 자연의 법칙,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을 나중에 반드시 거둔다는 것 깊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악을 뿌리고 있다면 멈추고, 또 헛된 것을 뿌리고 있다면 헛된 것을 멈추고, 썩을 것을 뿌리고 있다면 썩을 것을 뿌리고 영원한 것을 뿌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